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름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사람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죠.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저를 이제 닮은 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으로 중요하고 또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인종, 특정 나라와 민족 또는 어떤 기준에 따른 사람 혹은 남자나 여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혐오, 차별, 소외,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혐오, 차별, 소외,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 사람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표면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원령인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 대항했던 원수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다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 나라 복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이제 심지어는 사람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길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혐오에 맞지 않는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취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고 책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판단과 정죄는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포용과 환대만 하면 될 뿐입니다. 설령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이 결국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 즉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만 존재함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른 삶의 태도를 견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 즉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결국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셨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심을 알아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이기적인 선민 의식에 빠져 있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특별히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힘써 우리도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중 하나는 14절 표현에서 느껴지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정하고 있더라는 것, 역시 이 또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태도임을 꼭 기억하고요.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서로를 대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 도리를 지키는 사역 원칙 17절에서 21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그는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처음에는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설령 보일 수 있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되돌아보면요, 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이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잘난 체하지는 않고요, 저의 의나 공로도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도록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사역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대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이단 집단들을 분별할 때 이 말씀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단 집단들, 그들은요 꼭 기존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해요. 기존교회 무너뜨려요. 정확하게 방금 사도 바울의 말씀과 배치되는 일들을 치열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적인 행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수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접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의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소위 이제 정통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에게서도 교인 뺏기 경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성도가 교인이 호객의 대상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신자라든지 신앙은 있지만 여러 이유 등으로 인해서 출석하는 교회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분들이야 각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이미 개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들을 뺏어오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참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 회개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의 원인들,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세속의 논리, 경제적인 이유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먼저 저와 우리 세우는 교회의 한 가지 원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온전한 교회는 아니죠. 우리도 틀릴 수 있고 당연히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세우는 교회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라고요. 성장 성숙해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본인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제가 만약에 이상한 말이나 하고 그릇된 가르침을 전한다면 우리 세우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각 개인의 영적 성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본인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또 만나게 된다면 저는 그 교회에 가는 것이 맞는다라고 봐요.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렸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어요. 일단은 각자 자신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의 조언입니다. 당연히 저는요, 목사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좋죠. 하지만 그것은 제 욕심일 뿐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능력도 안 되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모두 불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원칙이 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성장하면 좋겠고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꼭 지킬 줄 아는,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우리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써 전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아버지 마음을 알고 또 닮아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게 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서의 정도를 지키게 하시며 어떤 이기심이나 시기 질투 또는 세속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숙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